이 시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지 말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말씀이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결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죠. 결혼을 해야 하지만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부르심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아요. 주님 오실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해서 바울처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 결혼하겠느냐? 빨리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요. 또 반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니까 바울이 7장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각자 부르신 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7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 함께 보시면요. 그 안에 또 있었던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무엇이 있는 줄 아나? 다 지식이 있죠. 다 배웠으니까 지식이 있겠죠. 바울이 복음도 전했겠지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왜요? 그 지역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들이 많으니까 설명해 줬겠죠. 자, 그것을 아나? 지식은 우리를 뭐하게 안 됩니까? 교만하게 한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없다면요? 그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럴 수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교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사랑이 있어야 뭘 세운답니까?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들 많이 사용하죠. 셀 그룹을 명할 때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데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무엇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여기서 덕을 세운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조금 눈치가 채지시죠? 다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요. 조금 힘들게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관해서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만일 누구든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가 중요한 거니까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니까 지식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봤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2, 3절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서 무엇이 꼭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예,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을 1, 2, 3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내 말과 행동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 뉴스 보고 이런 거 보면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가슴 아픈 건 그 말 속에 뭐가 없습니까? 예, 사랑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게 속상해요. 맞아요. 첫 번째 다 맞아떨어져. 이래서 잘못 저래서 잘못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요. 에레미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후설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울면서 썼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이렇게 싸우고 다퉜던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건 뭔데요? 올바른 지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무엇도 아니다. 예, 그거 먹는다고 해서 별 문제 될 것이 없다. 정말 우상이 정말 있다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 바쳐진 재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밖에요?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니까 결국은 우상에 바쳐진 것들 먹어도 상관없는데 교회 안에 한쪽에서는요, 왠지 모르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먹기에 좀 깨름직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정말 존재하지도 않는데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무엇과요? 신이요. 예, 지켜주는 신이겠죠. 신과 많은 주, 구원해주는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요?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서 났답니까? 그 신들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나 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들에게 바쳐진 것 먹는다고 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라.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 보시면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랑으로서 조금 뭐 해주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해하고 인내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 사람도 참된 지식을 배우고 가져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갖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인내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7절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함이므로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답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진답니까?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정말로 이걸 우상에게 바치면, 우상 앞에서 이걸 먹으면 내가 그 우상과 함께 정말 먹는 걸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써져 있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뭐 하셨습니까?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제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이때 이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처럼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은 여러 분파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한테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많은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자유하는 사람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았던?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사실은 큰 믿음이죠. 큰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된답니까? 약하여진답니다.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답니다. 왜 무엇이 약해질까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먹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건 죄가 아닌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이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 거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 먹도록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한번 드세요. 사실 우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먹으세요. 어쩔 수 없이 뭐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먹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약심이 어떻게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하라고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근데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잘생긴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억지로 계속 나오라겠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셔서 나오셨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잘생긴 어떤 분이 계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한답니까? 내세우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뭐 하는 것도 아니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결국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닌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게 큰 문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무엇이요? 너희의 자유, 먹을 만한 자유, 먹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얘기하겠죠.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하지 않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뭐하라? 항상 조심하라. 저희 아버님께서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두 달 전인가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가 아버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찰 음식이 좋다고 하더라. TV에서 사찰 음식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요. 그래요? 드시러 가세요.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했어요. 드시러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머뭇고 계시다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그렇지 장로가 가는 게 조금 그래. 거리 끼어져 못 가게 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서 못 먹죠. 주면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가서 얼마든지 거기 계신 스님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게 거리끼고 그래요. 그럼 그분 상태에서 그분 신앙에서 뭐 해주면 됩니까?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고요. 아버님 가서 드시라고. 장님 가서 드시라고. 아직도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가면 그 마음이 뭔가 깨름칙하잖아요. 아직 그 말께 받아들일 만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 말씀 보면 그런 얘기 같아요. 아직도 생각나요. 저 청년 때 그 교회에 이렇게 부흥 강사들 많이 오셨었는데 아직도 그 부흥 강사님 그 목사님 설교 아직도 생각나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자기가 대한항공 다니는데 상당히 높은 그 저기셨나 봐요. 근데 자기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룸사롱 가서 전도를 한대요. 대접을 누가 이렇게 한 접대를 하면 피할 수가 없어. 룸사롱 가긴 가는데 자기는 술도 먹지 않고 뭣도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앉아있는 아가씨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때 청년의 마음에 제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 어디서든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지 못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옳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요, 좀 걸림이 되고 좀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범죄하고 잘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그 안에서 생각한다면 뭘 조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조심해야 돼? 아, 매사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무엇을 얻어서요?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무엇인데요? 형제인데. 그러니까 뭐 조심하라는 겁니까?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뒤에 말씀이니까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혼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었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여기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레파 유대인들 같아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합니까? 외식하게 됐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게 됐는데, 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혼낸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닌데, 아니라고 그것을 전하는 너희들이 사람들 눈 의식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때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믿고 너희들이 전한다면, 네가 전했다면 이겁니다. 베드로야, 그 행동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행동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한 너처럼 행동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 자체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상처를 받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술 안 마시잖아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술집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걸 봤을 때 그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무엇을 지어서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요. 조심하지 아니하여서 그 형제들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는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랍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왜요?
지금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요? 오늘 말씀 주제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온전케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다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부른 사람들의 믿음도 달라요. 믿음이 자라는 속도도 다 달라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차근차근 믿음을 이렇게 성숙케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함부로 조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면 결국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면 도리어 누구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무엇을 무너뜨리는 자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셨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을 이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요 함부로 사랑 없이 행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니까 누구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뭐하게 한다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예 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함을 넘었어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지 않습니까? 강요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강요하시면 권면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으면 해라. 이 사람의 믿음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뭐 해주면 돼요? 기다려주세요. 누구 믿고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리고 매사에 말과 행동 조심하면 돼요. 또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유익이 되지 생각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 먹지 않으면 됩니까? 고기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9장 말씀 보면 그걸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도 꼭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필요해요. 서로를 돌아볼 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요. 말, 행동, 그렇죠? 이것이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교회 또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